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다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빈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쓸 때 우리가 그 말을 입에 붙어 있는 그냥 빈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그게 단어로 말하면은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중언부언 아닙니까? 말을 반복하는 거. 그걸 단어로 말하면 그렇지만 실제로 중언부언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같은 단어를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막 해요. 어떨 때는 막 몇 시간을 기도해도 그냥 한 단어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중언부언입니까? 아니죠. 중언부언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그런 빈말들을 하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뱉는데,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은혜. 자, 은혜였다. 정말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그냥 입에 붙어 있는 종교적인 그런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깨닫는 방식이죠. 사실 이 자의식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기독교적인 자의식은 뭡니까?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죄성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이대로 이렇게 은혜가 아니고 살다가는 이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의식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이게 바른 생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용서받았다. 십자가로 다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해서 왜 자꾸 그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은혜에 대한 자의식의 이 문제는, 이거는 죄책감에 대한 그런 그 의미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 자의식의 문제예요. 아마도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 이단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까지 주장을 합니까? 회개도 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회개도. 왜 회개하느냐?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거, 주기도문도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는 주기도문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또 죄의 용서를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그 생각들, 굉장히 편협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죠. 하나의 주장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파는요 아주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을 할 거예요. 당신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 죄사함 받지 못해서 그래. 당신이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아마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점에서 놓고 바울을 보면요, 이분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만일에 구원파의 잣대로 보면. 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니까. 이걸 다 지워버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의 자의식 속에는요,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뭡니까?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자만, 오만, 이런 것들이 다 붙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리의 자의식 속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기독교인의 의식 속에서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도 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교회를 짓는데 정말 내가 재산을 바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기억 속에 남겨놓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로 되었다는 사상을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의 의식 속에는 이런 것들을 지워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껴놓자고요. 그 사람들은 좀 치워놓고,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런 그 바울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그런데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분들의 말이 진짜 아닙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이런 분들의 말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런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입에 붙어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전히 이것을 흔들지 않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의식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못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성이 나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습관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 자의식 때문에 죄를 씻어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거예요.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기독교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의식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찾게 되면요, 내가 한 것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내놓을 만한 것, 내가 했던 것,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그런 것들만 아마 그 인생 속에 표현이 될 겁니다. 그것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사람들이 진짜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자의식의 세상 속에서, 은혜라는 그 의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 안에 묻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남들보다도 10배, 100배, 수십 배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헌신할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참,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런 영성으로 자신을 이렇게 잘 다져나간 사람이 밖에 나가 살다 보면, 밖에는 뭐예요? 자기를 막 자랑해야 돼요. 자기를 막 내세워야 돼요. 조금 하나 있는 것도 막 이렇게 뻥튀기같이 이렇게 키워놔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의 삶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많은 충돌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은혜의 자의식을 가지고 만약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짓밟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공로를 다 뺏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왕따를 시키거나 그런 것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은혜의 자의식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가벼운 표현이에요.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내 삶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요,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 죽기를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살아가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자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은혜라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과 세상에서 부딪히는 이런 현실들을 고민할 때요, 둘 다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지금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 업적을 가로채가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공적을 다 지워버리고, 그 사람의 흔적을 자꾸만 지워버리면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밖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 금방 탈진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탈진이 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옛날 방식으로. 남들이 하는 것들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면 나는 10배 더 자랑을 해야 되고, 남들이 이만큼 뻥튀기를 하면 나는 이만큼 뻥튀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자꾸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가야만 하는 이런 그 충돌과 갈등의 요소들이 늘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교회든 바깥에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 자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직분이 뭐고 내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도록 그 일에 헌신하고 전문가가 되라. 그런 마음들이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쉽게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너무 중요한 의식이었구나. 대충 비슷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막 갈아치워도 아무 전혀 손색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무런 손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쓰면은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은혜라는 그 말을 쓰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그냥 버림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얼마나 그가 하는 말들이 가볍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은혜에 대한 자의식의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한 이 자의식을 잃어버리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자신의 공적을 많이 자랑하고 자신의 공로를 많이 쌓기 위해서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간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이야기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영적 체험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만히 듣고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증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 간증을 한다는 것도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인데, 그 간증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셨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분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철저하게 은혜에 대한 자의식 속에서 그 은혜를 이야기했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을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자의식의 이 부분, 이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요, 사실 그 의식으로 살아갈 때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내놓을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은혜의 자의식이 아니니까, 도리어 내가 했던 일들을 다 지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은혜의 자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영성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런 것들을 지워나가야 돼요, 도리어. 자, 그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그래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누구라도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라는 것으로 내 옷을, 내 삶을 포장했다면 쉽게 벗겨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누가 이 사람만큼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성된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려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사실 은혜의 자의식인데, 어쨌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영적인 삶의 훈련이, 영성이 사실은 세상 바깥에 가서도 그대로 통해야 되니까, 그것이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밖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자식 속에 깔려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깊은 헌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자의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막 정말 가슴에 저리도록 다가와야 돼요.
이거는 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더 생겼는데 그래도 한 18분 정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 추운 겨울의 이 일들 그리고 또 다가올 겨울 행사 수련회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삶을 통하여 고백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